이 믿음, 이 공동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왕께 찬양하며 모였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들 중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서 양떼 앞에 세우시고 리더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잘 가르칠 줄도 모르고 잘 보살필 줄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 때문에 늘 죄송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더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방학 동안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학기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학기 사역의 1번지 수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로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순서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들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제 책도 다 떨어지고 오늘 마지막 선물을 주는 순서도 갖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없을 겁니다. 이거 없다고 안 오거나 그런 이제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혜순 권사님, 우리 윤미애 집사님 아무도 못 오셨죠? 윤미애 집사님, 김향금 집사님, 서영옥 권사님, 이정은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전경숙 권사님, 문은희 집사님, 김주연 집사님, 유윤숙 권사님, 손희경 집사님, 장은숙 집사님, 서옥희 권사님, 김영민 A 집사님, 신보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송한종 집사님, 또 반반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서옥희 권사님과 윤미애 집사님 두 분이 못 오셨는데 서옥희 권사님 마을에서 누가 대신 왔나요? 아무도 못 왔군요. 윤미애 집사님은 수술을 잘 받으셨고요. 지금 이제 회복 중인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얼굴도 붓고 새벽에도 막 땀을 흘리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기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쉬시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시겠죠.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한 건씩 터지는데 우리 교회를 시작할까? 그렇게 하고 기도한 지 2주간도 안 돼서인가 이혜순 권사님이 제일 먼저 암에 걸리셨어요. 당당하게 학교 가르칠 거 다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서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될 만할 때 또 유윤숙 권사님이 또 수술도 할 수 없는 암에 걸려서 많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는데 우리 건강해 주셔서 또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윤미애 집사님 권사님 되셔서 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책으로
신보현 집사님 축하. 일권 일권 둘째고 일단 받는 것 자체가 좋죠. 꼭 읽으세요. 좋은 책이에요. 우리 최현희 권사님은 남편에게 지금 매달린 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남편이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작년에 친척들 다 모아놓고 저도 눈도 흐려지시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했는데, 고비는 좀 있었지만 점점 좋아지셔서 지금은 뭐 먹었어? 그러면 팍! 그런 말 할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혼자서 그를 침상에서 내려오게 하고 화장실 가게 하는 데까지 말하자면 혼자 거둘 수 있도록 왼쪽에, 살아있는 왼쪽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도는 휠체어를 타고 오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철 집사님도 내가 보니까 이 척추가 다 망가졌어. 다 한두 군데 수술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목부터 경추부터 이 척추를 다 손봤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소변도 이게 조절이 안 됐는데 지금 그런 건 다 됐고, 아직 자기 두 발로 걷지를 못해 이렇게 의지하고 걸어야죠. 그래서 힘이 생겨야 또 젊은이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교회에서도 섬기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그 목회 스케줄을 미리미리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대비하시고 또 우리 마을 식구들에게도 준비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번 금요일, 토요일 당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가 연구월에 한 달 동안을 설교를 안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하나 얻어오면 이제 교역자 수련회 때 그 시에 이 뿌리를 내릴 정도의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당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며 내년도 또 앞으로 방향,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4년, 2015년이 이번 당회 컨퍼런스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시에는 이 자리에서 새 일모가 있습니다. 세대의 일꾼들 모임, 이번 모임은 다 모이는 게 아니고 팀장 이상만 모일 것입니다. 팀장, 부팀장도 아니고 팀장과 위원장과 장로님들과 사역자들만 모일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 부르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순교할 뻔했습니다. 하도 많이 안 와서. 근데 팀장님들 이상은 다 꼭 오셔서, 한 가지 약속은 일반 세일모와는 다릅니다. 엄청 좋을 겁니다. 간식부터 다를 걸요? 기대합니다, 제가. 그리고 18일이 수요일이죠. 그때는 추석 그 명절이 껴서 우리 목자 모임도 쉬고 마을 모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 때문에 어디 갈 것을 못 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귀한 휴식을 조금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 벌써 다 없어지고 약간 남았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다 생각이 날 거요. 김양금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내가 바로 그 이유다. 죄에 빠진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계셔야 하고 동시에 아담의 원죄의 유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이셔야 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첫 단추 믿음이다. 이 첫 단추가 바로 깨어질 때 그의 기적들도 그의 십자가 죽음도 그의 부활도 그의 승천도 그의 재림도 다 제자리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참 인간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내 눈물, 내 고통, 절망을 다 아신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이야기도 끝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와 파멸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을 끝낼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소망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 설교 들으셨나요? 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1, 2, 3번을 제가 빨리 하고 4번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잖아요. 송 집사님 어떠셨어요? 이 메시지 듣기 이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거기 써 있는 대로. 이예순 권사님 어떠셨어요? 동화 읽는 것 같았었다. 신화 읽는 것 같았었다. 네. 김향건 집사님은?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믿어주자. 김지연 집사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네. 문은희 집사님?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다. 그렇겠네요. 맞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 그렇죠. 전경숙 권사님 어떠셨어요? 입술에. 예. 거기 써 있으니까. 외운 대로. 네.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건 사람도 없고, 저보고 한 번도 CC카드에 그거 좀 뺍시다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있으니까 다 외우는 거죠. 유윤숙 권사님 어떠셨어요? 구구단위원. 맞아. 구구단이 6.22 외우지만 그게 왜 6.22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튠에 맞춰서 외웠죠. 2는 2, 2는 4, 2, 3은 9, 2, 3은 6, 이러면서 우리가 외웠지. 그게 무슨 원리를 그렇게 되는지 사실은 모르채 외운 것처럼 참 저도 많이 그랬어요. 손희경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주님 기뻐할 것 같아서. 최희정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런가 보다. 또. 그게 문제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남이 이걸 가지고 대시하면 어떻게 말할까? 그거는 참 막막했다. 신보연 집사님.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 그랬구나. 이정은 집사님. 예, 써 있으니까. 장 집사님. 네, 구구단 외듯이. 구구단 외듯이란 말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지난번에 설교에 써먹는데, 그게 내 손에 많이 번. 서영욱 권사님 어떠셨어요? 네, 교회의 고백이니까. 네, 참 착하신 분들이세요. 박수현 집사님은? 예.
지금 처녀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믿어지는. 네. 난 또 딸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주시면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 그렇죠. 상식으로 설명 안 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집사님이 그걸 믿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어지는데 나는 그것이. 김영민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대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의심하고 외운 적은 없지만 이게 믿어지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나, 그 생각은 오래 한 적이 있어요. 네. 요 얘기를 빼버리면은 불신자들이 훨씬 이렇게, 나 같은 불신자들이 걸리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올 텐데 문턱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이상해요. 거듭나고 나서는 이런 게 믿어지는 거 있죠. 거듭나고 나서는, 거듭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때 그 고백을 했냐? 믿어지진 않지만 이걸 외워야 세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받으려고 이걸 또 밤에 외웠죠.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래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2번,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입니다. 왜? 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가? 우리 어떻게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떤 일이 더 쉬운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생기도록 하나님 명령해서 섬긴 것과 처녀 몸에 성령으로 기적적인 아기가 잉태된 것과 어느 것이 쉬워요? 우주가 어렵죠. 그 큰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란 말을 처음 물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처음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 마리아 자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죠. 두 번째,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밤잠을 설쳤던 또 남자 있어요. 그의 정혼자 요셉.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연예인들이 자꾸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뭐 그러냐 막 이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그 남편이 믿는데 왜 네가 안 믿냐? 그 남편이 믿어주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합니다. 막 이랬다는 거죠. 예. 그 남편 요셉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기 막힌 일이 왜 내게 일어나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럴 때 깨자마자 마리아 데려왔어요. 깨자마자 마리아 데려오고 순종했어요. 어떻게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라는 말은 여기의 질문입니다. 머리통의 질문. 왜라는 말은 이 가슴통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래야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뭐냐?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하는 이유는 뭐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령이라면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으려면 인간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바쳤죠. 그 예물이 참 끔찍한 예물입니다. 뭘 바쳤는지 아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께 바치는 선물임에 분명한데 유향과 모략은 뭐에 쓰는 거죠? 시체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손주를 보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서 관하고 그러면 그거 진짜 큰 신뢰 아닌가요? 갓 태어난 생명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그건 큰 신뢰도 생명에 대한 모독이 신뢰가 아니고 모독이에요. 아마 교회 옮길 거예요. 목사님 고발할 거예요. 정신병원에다가.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 말에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시체 처리할 때 바르는 향과 그리고 모략, 그 약이요, 그런 시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이었다고. 그런 향이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중동지방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서 그냥 썩어버려요. 생명이 끝나자마자 썩어버린다고요. 작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이 길거리에서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들나귀 한 마리가 차에 쳐 죽었는데, 파리떼가, 내가 볼 때 그 피가 이렇게 덜 마르고 이런 걸 보면 쳐 죽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파리떼가 끓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워낙 더우니까 아주 급속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갖다 묻어버리는데 묻을 때도 빨리 그 장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와야 됐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마디가 다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또 참 인간이시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그런 거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 고백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3번,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양성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건 가현설이죠. 가현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신격화된 인간이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비신화화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런 얘기를 전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풀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격화하기 위한 거다. 이건 그렇게 이분이 좋았던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인간인데 신격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이단들 중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반신, 반인의 존재로 보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예수님의 뭘 깎죠?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었지만 그의 대속 사업은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참 하나님으로 내가 왔다. 세상을 구원할 참 구원자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시작돼요.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두 속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다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나님 편 언덕의 한쪽 다리가 걸쳐지게 되고 참 인간이셔야 예수님은 인간 편, 죄인 편에 다리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 안 되고 동정 마리아에게 요셉을 실어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를 유전받은 죄인일 뿐이니까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세상이 믿고 싶은 바로 그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아담의 유전죄를 피할 수가 있고 처녀에게 나셔야만 죽을 수 있는 인간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주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닷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닷은 대부분 이렇게 가닥이 둘로 나와요. 둘. 십자가식으로 생겼어요. 닷은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겨가지고 작대기가 하나 있고 여기서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낚시 갈고리처럼. 그래서 물속에 딱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지 이게 바닥에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약간만 움직이면 점점 더 깊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깊이 박히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으로만 잉태하셨다면 우린 참 곤란해요. 마리아에게 안 나셨다면 뭐가 곤란하죠? 우리 이해 못하셔요.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반륙 과정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채 마리아에게만 나셨다면 그저 인류를 불쌍히 여겼던 한 위대한 스승으로 끝나버리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닻입니다. 그 예수님께 걸려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거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것은 우리 입술과 정보,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고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씩 셋씩 좀 둘러앉아서 둘이나 셋씩 둘러앉아서 이 메시지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란
여기 귀로,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교훈하신 것은 뭔가, 교훈이나 혹은 책망이나 혹은 교정해 주신 것이나 혹은 어떤 격려를 들었는지, 어떤 또 결심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10분 드리려고 합니다. 10분. 지금이 15분인데 25분에 우리가